우리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자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제가 다시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을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네. 저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저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3장 좀 펼쳐보세요. 자, 3장 27절부터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랑 합해지기 위해서 침례를 받았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습니다. 침례 받으셨습니까? 네, 침례 받으셨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유대인도 없고 헬라인도 없고 종도 없고 자유인도 없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라고 나와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여자도 없고 남자도 없고 종도 없고 자유인도 없고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근래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아기가 나왔어요. 아기가 나왔는데 아기가 저한테 밥을 달라는데 근데 애가 밥을 달라 그러는데 제 그 꿈속에서는 제 아들 같아요. 밥을 달라고 하는데 세상에 나는 미쳤나 봐. 이 애를 밥도 안 주고 나 지금까지 뭐 했대. 그래서 이제 제가 꿈에서요. 저를 세상에 이게 지금 제정신인가 손소미도 제정신이냐 막 이러면서 이제 있는데 그 애기가 뭘 밥을 달라고 하냐면 유부초밥에 유부 있잖아요. 유부에다 간장에다 비벼달라는 거예요. 그 조그만 애가 말도 그렇게 잘하네. 애인데 그래가지고 그걸 달라고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완전히 기초적인 건데 그런데다가 아니 근데 나는 이 애가 응가를 싸는 걸 한 번이라도 봤나? 내가 꿈속에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가를 싼 것도 내가 제대로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럼 저 자신을 막 이제 제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에게. 그 꿈을 꾸고 일어나서 아이고 주님,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제가 예전에 중국에서 그런 꿈을 여러 차례 꿨었어요. 제 자녀한테 식사를 안 줘서 그 아이가 아예 굶고 있는 것을 주님은 그렇게 보여줬어요. 또 저희 친정아버지가 나이가 많으셨는데 저희 시골집이 나오면서 저희 아버지한테 내가 며칠 동안 식사를 안 드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나서 우리 아버지 방으로 뛰어들어갔는데 아버지가 여전히 살아계셔. 그래가지고 제가 저를 한탄하면서 막 식사를 주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도대체 이게 무엇일까? 왜 나는 이런 꿈을 꿀까? 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영적으로 어린아이하고 영적으로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나이가 있지만 영적으로는 어리신 분들에게 골고루 말씀을 공급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게. 근데 이제 그렇게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꿈을 오랜만에 꾼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지 저들에게 지금 식사를 잘 제공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기초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고급진 것만 먹었나 봐요. 우리가 그동안에 근래에 많이 우리에게 주님이 주셨던 말씀은 겸손에 대한 말씀이 되게 많았어요. 그죠? 또 릭조이다 책을 통해서도 우리가 많이 배웠고, 사실 겸손의 말씀은 굉장히 높은 계시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교만이 찾아오고 나서 이제 겸손을 배우거든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이제 알려주셨던 것이 그거였어요. 보통에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해요. 지금 이제 균형을 잡는 것을 통해서 이제 균형이 좀 잡혔나 봐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기초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하셔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기를 원했지만 아담은 실패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통로예요. 이 땅을, 이 지구를 다스리기를 원하셨어요. 신약에 와서는. 또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믿는 자를 통하여 이 땅을 다스리기를 원하셨고요. 또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통하여 이 땅을 다스리기를 원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을 다스리기를 원했어요. 지금 다 똑같은 말을 지금 제가 여러 차례로 바꿔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인 나를 위하여, 나를 통해서, 교회인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고 말하시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죠? 예. 엘리야를 통해서 가뭄이 올 거야,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신약에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이미 그 구약의 선지자에게 계셨던 그 성령이 신약에 우리들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맞죠?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하게 해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기를 원하는 거고,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은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가? 성령을 힘입어서 일해야 합니다. 다시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여러분은 성령을 힘입어서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아멘. 성령을 힘입어서 일을 한다는 말은 성령을 의지하여 시킨 일을 완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여란 말은 성령을 통하여 이 모든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헷갈리지 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해요. 그럴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나를 쓰지 않아요,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와 여러분은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완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나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힘입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성령을 힘입는다는 것은 말씀을 힘입어 말씀을 의지하여 다 같은 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하는 거고요. 성령을 힘입어서 전도해야 하는 거고, 성령을 힘입어서 예배도 드리고 사역도 하고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보고 상담도 하고 권면도 하고 가르치고 예언도 하고 다 합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 일을 한다? 그러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아멘이시죠? 네.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 굉장히 집중하면서 걸어왔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나는, 새로운 피조물인 여러분은 여전히 주님 재림에서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하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그리스도 앞에서 자원하면서 그분께 순종하면서 걷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을 하면서 여러 가지 놓쳤던 것들이 있어요. 제가 죽음의 관문을 넘으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배웠어요. 주님이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지, 정말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많이 배웠어요. 또 그 과정을 통해 제가 몸이 좀 불편한 것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아픈 사람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제게 들어왔어요. 여러분들도 관문을 통과하면서 그런 분들 되게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동일하게 자기와 똑같이 아픈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했던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전에 새 피조물을 배우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하면서 질병을 대적하고 마귀를 꾸짖으며 또 날씨를 변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주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잖아요. 그렇게 갔어요. 그렇게 가다 보니까 어느새 내 마음이 많이 높아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의 관문이나 그 다음에 이런 트랜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참 많이 깨달았던 것은 주님의 긍휼을 알았다는 거예요. 긍휼이 아가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어떤 영혼들을 볼 때 굉장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온다. 그거는 주님의 아가페 사랑이 지금 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을 보면서도 내 안에 조금 더 긍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을 보고 어떤 사람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그 주님의 마음이 안 돼 있는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번 주에 표현했어요. 완악하다고. 마음이 굳어져 있다고. 그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굳어져 있으면 쉽게 말하면 교만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부들부들해져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엄청나게 센 망치가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제가 저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겸손한 가운데서 사역의 길을 걷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주님은 또 어떤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잠깐 동안 조금 더 덜 작용할 수 있도록은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과정 속에서 크게 배웠던 것들은 뭐였냐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1도 없다는 것을 꼭 발견해야 한다고 했던 말 기억나시죠? 여러분, 우리가 군대의 이름이 허수아비 군대예요. 그죠? 허수아비 군대라는 것은 남들이 들을 때는 정말 하찮은 군대예요. 생각해봐요. 허수아비는 말도 못해. 움직이지도 못해. 누가 흔들어줘야 흔들려. 나중에는 새도 놀려. 새도 놀려요. 저거 말도 못하네. 움직이지도 않네. 근데 왜 허수아비라고 했을까? 하나님은 왜 우리 군대의 이름을 허수아비라고 했지? 물론 그리스도의 군대예요. 그런데 허수아비 군대라고 말을 했어요. 허수아비 군대가 볼품이 있어요, 없어요? 볼품이 없어요, 여러분. 볼품이 없어요. 겸손해 오다고 딱 맞아요. 왜 허수아비 군대라고 했는지 지금은 너무 깊어요, 그게. 절대로 그 적군이 우리를 알아볼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똑똑하거나 자기네들이 느낄 때 위대하던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제가 여기서 느끼는 것은 뭐였냐면요.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1도 없다는 것을 반드시 그리스도의 군대는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군사라면 이것은 필수적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어떤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다시 뺑뺑이로 들어가야 돼요. 다시 뺑뺑이.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아요, 그 사람. 왜냐하면 사고치기 딱 알맞거든요. 그런데 나는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1도 없어. 내 능력,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전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이야. 라는 것을 확실하게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화를 들었던 게 그 전도에 대한 예화를 제가 들었어요. 전도를 할 때 우리가 피켓을 이렇게 들어요. 피켓을 들 때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이 우리 호흡을 걷어가면 호흡 못합니다. 저도 제 힘으로 제 스스로 호흡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셨던 거예요. 그 기능도. 근데 제가 숨을 모셔보니까 숨 쉬는 것도 주님의 은혜였구나를 발견했던 거예요. 숨 모셔보면 다 알아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깊이 압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내 힘으로 화장실을 걸어서 갈 수 없다는 거, 변기에 내 힘으로 앉을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짧은 거리인데도 몇 발자국인데 화장실까지를 못 가는 거예요. 변기 앞에 서 있는데 변기에 앉을 수가 없어요. 이 과정 속에서 내가 그동안에 변기에 앉을 수 있었던 것이 내 힘이 아니었구나. 내 힘으로 걸었던 게 아니었구나. 주님의 도우심이었구나를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이때는 사람이 낮아질 때입니다. 그러면서 겸손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많이 많이 인정하게 됩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저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카락 한 톨조차도 내 힘으로 자라날 수 없었습니다. 알았어요. 손톱 하나도 내 힘으로 자라는 거 아니에요. 밥숟가락 드는 거? 여러분, 거기 안에 신경 하나 끊어지면 못해요. 이렇게 배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로부터 나오는 거 아무것도 없어. 너의 호흡조차도, 네 모몬용조차도 다 나로부터 나온 거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여러분을 한번 봐봐요.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여러분을 이렇게 성장시켰나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요. 우리는 이 과정을 반드시 배워야 해요. 전도할 때 우리에게 주님이 힘을 주셔서 피켓을 들 수 있었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셔서 말을 할 수 있었고, 우리에게 입을 주셨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고, 복음의 문구를 주님이 생각으로 떠올려 주셨기 때문에 뱉어낼 수 있었어요. 주님이 힘을 주셨기 때문에 서 있을 수 있고, 햇볕을 주셨기 때문에 추운 겨울에도 따뜻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주님으로부터 나왔어요.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버렸습니다. 전도할 마음도 주님이 주셨죠. 모든 것을 주님으로부터 왔고 주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예화로 알려드렸어요. 이제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고 오직 주를 의지하여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오직 성령을 힘입어서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피조물의 계시를 알고 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했을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날씨가 바꿔져요. 환경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럴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잠깐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나에게 너무 중심적으로 생각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어디로 고정시키라고 했냐면 예수님께로 고정시키라고 했습니다. 예수. 자, 오늘 저는 새롭게 여러분에게 새 피조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나 이 과정을 제가 미리 설명하는 것은 이 과정을 갖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돌아가야 해요. 왜냐하면 이제는 기적과 표적들이 많이 일어나야 될 시기가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여러분은 우리의 집중 관심도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예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알아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질병을 꾸짖고 환경을 꾸짖고 걷습니다.
그래야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 성도들도, 농북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모두 다가 예수님이 그들 속에 다 들어와 계십니다. 맞죠? 우리 속에와 그들 속에 동일하게 들어와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질병을 꾸짖을 때 그 질병이 떠나가고 마귀도 떠나갑니다. 근데 동일하게 어떤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시는데 질병을 꾸짖거나 마귀를 꾸짖어도 떠나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분명한 차이가 있죠. 예수님의 차이인가요? 그들이나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의 차이일까요? 아니요. 아니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아멘. 그러면 무엇의 차이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그분에 대한 신뢰예요. 또 무엇이 차이가 있을까요? 날마다 자기의 육신적인 것을 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자원하면서 순종해 갈 때 성령의 열매가 맺는데 그 성품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귀를 대적하고 질병을 쫓는데 강력한 영향력이 미칩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행동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을 지키면서 그 성품을 따라 행동하는 거. 이것이 큰 요인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겸손의 부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겸손으로 옷을 입는 것은 우리가 필수적인 코스라고 했습니다.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할 때 가장 윗단계인 사람이 겸손의 옷을 입은 사람일 거예요. 근데 그 겸손의 옷을 벗어버리면 본인은 휘황찬란할지 몰라도 마귀 눈에 띄게 되고 공격을 당할 수 있는데, 겸손의 옷을 입은 사람은 남들 눈에 볼 때는 후줄근하지만 진짜로 마귀가 공격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굉장히 높은 단계예요. 그 부분을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겸손의 옷을 입은 사람. 그 사람은 자기로부터 오는 것이 1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여러분에게 얘기했던 거예요.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로부터 나오는 것이 1도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진짜 깨달은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아요.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를 의지하냐면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로부터 능력이 안 나가기 때문에 자기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속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만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허수아비 군대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와, 허수아비는 늘 후줄근한 옷만 입고 있는데, 그럼 허수아비는 겸손의 옷을 입었네.
겸손의 옷을 입었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허수아비 같다고 할 때 기뻐해야 되죠. 그지요? 기뻐해야 됩니다. 아니, 저 사람이 나를 못 알아봐줘? 이렇게 삐까번쩍한 나를 이렇게 생각했다가는 그대로 맞습니다.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조롱하고 조롱할 때 그냥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사역을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을 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또는 킹제임스 성경에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죽었다 깨나도 못해요.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영생이란 생명이 우리에게 줄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창조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 영생이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진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자지 말고 들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역을 행하실 때 성령을 힘입어서 마귀도 쫓아내셨고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도 가셨고 성령을 힘입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갈릴리로 돌아오셨고 요단강에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셨고 예수님조차도 성령으로 일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쫓아내거나 질병을 치유할 때도 성령을 힘입어서 해야 합니다. 모든 사역, 여러분들이 소그룹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상담해주고 또 권면하고 같이 조별 모임을 하면서도 함께 중보기도 할 때도 중보도 다 성령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지혜로 여러분 착각하지 마요. 여러분에게 지혜 없어요. 우리 지혜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셨습니다. 아까 말했죠. 헛수아비들은요. 겸손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요. 자신에게 지혜, 자신으로부터 지혜가 나온다는 것을 안 믿어요. 오직 내 지혜는 그리스도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 겸손한 자의 지혜입니다. 철저해요. 그거는요, 자기가 그 길에서 배우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처음부터 자동으로 안 만들어 놨어요. 저희가 주님께 말씀드려 본 적 있어요. 주님, 아담처럼 자동으로 해주지 우리를. 너희가 자동으로 될 수 있어. 어떻게 해요? 그냥 한꺼번에 다 버려. 그러시더라고. 한꺼번에 다 버리래요.
어떻게 한꺼번에 다 버려요? 아까워서도 못 버려요. 여러분, 다 돌멩인데 그게 우리 눈에는 악하게 보인단 말입니다. 근데 주님은 한꺼번에 다 버리면 아담처럼 될 수 있대. 자동으로 날아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버리지 못해서 빨리 성장이 안 되는군요.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너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너희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그 십자가는 죽음이야. 너를 내리는 게 쉽지 않을 거야. 그런데 너희가 결국은 너 자신을 내리게 돼. 내리게 되면서 그게 죽을 만큼 힘들어. 그게 죽음이라고.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거야. 나는 매일 죽노라. 바울이 이렇게 말했지. 바울도 진짜 힘들었지만 자신을 매일 죽음에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이 너희 자신을 내리고 가면 절대로 나중에 어떤 대장마귀가 나타나도 너희들은 악을 선택하지 않아. 선을 선택해. 왜냐? 너희들이 날마다 너희를 죽음에 넘기면서 자기 부인을 하면서 왔기 때문에 이제는 알게 되고 그것이 너무 싫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돼. 제가 그걸 들으면서요, 지금 느끼는 거지만 정말 주님 탁월하십니다. 정말 주님이 너무너무 탁월하신 거예요. 그게 탁월함으로 느껴져요. 그렇지 않았으면 또 우리 때문에 얼마나 주님이 힘드셨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어찌됐든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키가 성령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고, 성령을 힘입고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을 통하여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으셨고, 이제 성령을 의지해서 행할 때 너희가 내가 시킨 그 일을 완수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맞습니까?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지혜는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의 지혜예요. 제가 저번 주 목요일인가 치유 기도 그 채팅창에 그런 내용이 적어져 있었어요. 백신을 맞으면 뭐라 그랬죠? 백신을 맞으면 그 주님과의 교제도, 친밀한 교제도 떨어지고, 백신을 맞으면 친밀감도 떨어지고, 구원에 대해서도 약간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 구원 못 받을까 봐 좀 걱정하는 그런 형제님의 글이 올라왔어요. 그때 저는 알아요. 주님이 저에게 주신 지혜가 무엇인지를. 그때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메시지는 뭐였냐면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보라는 거였어요. 성령님이 저의 지혜예요. 그럼 그럴 때 만약에 저희는 어떻게 대답을 하나요? 그러면 그때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것은 뭐냐면 거기 있는 형제한테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정말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읽으면서 그것을 안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맞아들였습니까? 그럼 예스를 한다고 쳐요. 예. 방송 중에 있으니까 방송 가운데서 대답을 하겠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맞아들이셨습니까? 예스. 지금도 예수님은 당신의 주인입니까? 예스. 그러면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뭔 백신을 맞은다고 갑자기 예수님이 내 주인이 안 돼버리냐 그 말이에요. 백신을 맞은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하고 관계가 멀어져요? 어떤 예수 믿는 의사가 그런 말 했대요. 예수 믿는 의사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 말을 믿어요? 여러분 성경 믿을 거요? 그 의사 말 믿을 거요? 성경을 믿어야겠죠? 성경을 믿어야죠, 당연히. 근데 왜 그런 걸로 고민을 했을까요? 그 형제는. 형제인지 자매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왜 고민을 했을까요? 그럼 누군가로부터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성령을 힘입어야 되겠죠? 주님 도와주세요. 이럴 때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럼 성경 말씀을 딱 떠올려 주신다고요. 성령님을 지금 힘입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구원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백신 맞고 나니까, 자, 백신 맞으신 분 손 한번 들어봐요. 네, 꽤 많네. 자, 손 내리세요. 백신 맞고 나니까 예수님하고 관계가 멀어지던가요? 예방주사하고 그거하고 주님하고 관계하고 뭔 상관이냐고요.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이 많은 분들이. 근데 이런 걸로 마귀는 미혹을 한단 말입니다. 이 마귀의 미혹이에요. 크리스찬 의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미혹을 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백신을 안 맞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또 그 말에 대해서 불신을 하죠. 왜냐하면 성경 로마서에 나와 있는데 그 말씀만 붙들어도 상관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의 의사라는 그것을 더 믿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감사드려서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이 정말로 저의 지혜예요. 저는요 여기서 Q&A를 해봐놔서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무슨 지혜가 많습니까? 정말 아니거든요. 근데 진짜 그 시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위해서 주님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들을 떠올려 주시고 말하게 하시고 단어를 주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지혜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다고 말하면 큰일 나요. 성경에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잠언에. 이건 스스로예요. 여러분 육신 안에서 나오는 것이 지혜가 있냐 지금 그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이 IQ 150을 갖고 있어도 성령님하고 비교가 됩니까? 그분은 우리한테 그랬어요. 1초면 이렇게 두꺼운 책을 한 권을 네 머릿속에다 다운로드 다 시킬 수 있대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분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 여러분의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구속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의 거룩함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거룩해요? 스스로 거룩했다가는 오늘 오전에 말했던 바리새인 짱 나는 거예요.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자, 2번 금식할 수 있도록 누가 힘을 주죠? 대답해 보세요. 누가 힘을 주죠? 주님이요. 주님이 힘 줘야 금식합니다. 힘 줘야 금식해요. 한 끼 금식도 못 하신 분들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금식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요. 그건 교만할 때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무엇을 드리고 그 돈이 누구 거였는데? 네 거였어? 네 힘으로 그걸 벌어들였어? 주님이 힘을 주니까, 주님이 농사를 잘할 수 있도록 비도 내려주고 햇볕도 주시고 풍성하게 주시니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맞죠? 전부 주님으로부터 왔다니까요. 그래서 세리가 거기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지를 못한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이 저에게 풍성하게 주셔서 이렇게 드릴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이거 분명하게 차이점 아시겠죠? 이거 알아야 돼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겸손의 옷을 입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나로부터는 일도 없다는 것,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일도 없다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 주만 의지하는 거예요. 주를 힘입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없거든요. 내 능력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치유할 때요, 우리는 손을 얹어요. 말씀에 따라. 그런데 사실 손을 얹는 것도 주님이 힘 줬으니까 손도 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어떤 자매님이 여기 손 아프다고 인대가 늘어났다고 못 하시더라. 우리 인대만 늘어나도 못 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건강함을 주셨기 때문에 손을 얹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렇게 손을 얹었을 때 누가 나가서 치유를 하냐면 주님이 치유를 하셔요. 그죠? 근데 내가 했다고 어떻게 말을 할 거냐 그 말이에요. 그분이 하셨죠. 그러니까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셔야죠. 이렇게 나와야 하는 거예요. 감사해요. 저는 이것을 배울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이것을 배운 상태에서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갈 때는 능력이 더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겸손이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이라는 것이. 더 이상 이걸로 교만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네로부터 나오는 것이 일도 없으면서 무슨 뒷불이나 무슨 네가 자랑할 게 있어. 우린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돈, 우리 건가요? 다 주님으로부터 온 거지.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 전부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아멘. 자식조차도 다 주님이 주신 겁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명백하게 알아야 합니다. 새 피조물인 나는 성령을 의지하는 자이고 성령을 힘입어서 행하는 자이고, 새 피조물인 나는 말씀을 의지하는 자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주인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주님께 집중된 자들이에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에요. 감사해요. 여러분과 함께 이 길을 걷는 것이 너무나 큰 기쁨이에요. 저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면서 또 모든 교만함을 다 던져버리고 겸손함으로 옷 입고, 그렇게 허수아비들인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이 길을 걸으면서 그분만을 높이고 그분만을 자랑하는 것이 저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새롭게 다시 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스도 밖에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속으로 들어왔고 우리가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연합되었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상태의 우리예요.
이제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거예요. 만약에 저를 통해서 손선미가 드러난다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저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드러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한테 다 형제자매라고 했나 봐요. 형제자매하라고.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 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제까지 여러분들이 실패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부터 또 새롭게 걷습니다. 아멘. 우린 새롭게 걸을 거예요. 어제까지 이런저런 부분들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부터 새롭게 갈 겁니다. 생각을 다시 다 고쳐요. 그리고 말을 고쳐요. 생각과 말과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해서 내 육신의 것들을 다 버리게 되면 그것이 진짜 허수아비 군대들이 가야 할 방향이에요. 말씀을 따라서 걷는 거예요. 성경의 갈라디아서 6장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새로운 피조물 뿐이라고 말합니다. 할례나 무할례, 구약의 율법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새로운 피조물 뿐이라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직역에는 오직 새 창조밖에 없다. 새로 창조된 그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창조물인 그 세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거거든요. 봐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지상에 머물리고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셨네요. 그리고는 이제는 영으로 지금 우리 속으로 들어와 계세요. 그 다음에 나중에 천년왕국 때 되는 예수님이 또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요. 그러면 그 가운데 공백 기간을 교회 시대라고 해요. 이 교회 시대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왜 우리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영이 여기 속에,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작은 예수들이 많은 거예요. 전 세계 예수가 너무 많아요. 제가 우크라이나를 놓고 우크라이나 영혼들을 놓고 기도할 때 그들도 예수잖아요. 작은 예수잖아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고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자, 그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에요. 새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는 새 사람. 주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너에게 지금 균형의 부분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균형을 잡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거. 제가 주님 앞에 그래서 주님, 우리가 새 피조물의 계시를 배우면서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 가면서 갑니다. 근데 다윗을 볼 때 늘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다윗은 진행했어요. 새 피조물하고 차이점이 뭐죠? 하나님을 의지해서 갔던 다윗. 담을 넘고 또 전쟁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진행을 하는데 어떻게 다른가요? 하면서 이제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균형을 잡아준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속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다윗도 선지자예요, 여러분. 왕이고 그럼 기름 부음 받았겠죠, 그죠?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 자체가 속 안에 들어와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제일 큰 침례인 요한도, 가장 큰 침례인 요한도 신약의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다고 하는 그 사람도 침례인 요한보다 더 커버린다는 거, 그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가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혜택입니까? 정말 엄청난 혜택이죠. 구약도 똑같은 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도 하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치유도 해 주시고 다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건 이제 특별하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던 사람이죠. 근데 신약에 와서는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잖아요. 다윗의 머리 위에 있었던 그 성령이 우리 몸 속으로 들어오신다고요. 몸 안으로. 그래서 구약에서 선지자들만 들었던 그 음성을 직접 여러분들이 듣는 거예요. 모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다 들어요. 그 얼마나 큰 혜택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서 걷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인,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까지를 다 받아요. 이것을 온전히 믿어야 돼요. 다윗에게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었냐? 없었죠. 없었어요. 신약에 우리들에게, 교회에게 있냐? 있어요. 그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완전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계시 지식을 알고, 이 지식을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 태양은 멈춰야 되는 거고 비도 멈춰야 되고 눈도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해야만 돼요. 근데 구약에서는 그랬냐? 그럴 수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특별하게 어떤 것을 행하라고 말하고 주님이 허락할 때만 가능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것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이거 해도 될까요? 이거 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하나요? 여러분 급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 이름으로 바로 나가잖아요. 그죠? 바로 나갑니다. 사고 날 위기 속에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하고 바로 나갑니다. 주님 이거 해도 돼요? 이렇게 묻나요? 언제 그거 시간이 있어서 물어요?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딱 판단해서 저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 결론이 나오잖아요. 예수가 우리의 지혜니까. 그래서 진행해 갑니다. 우리한테 주신 것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 부분이 가야 할 때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게 겸손이다 그 말이에요. 겸손. 그래서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셨던 거예요. 겸손과 함께 새 피조물의 계시를 배워서 그것을 명령하고 가는 사람은 절대로 타락하지 않아요. 타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돈을 오라고 할 때 돈에 대한 욕심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거 다 거절합니다. 관심도 안 가져요. 여러분 겸손에 관심이 많은 사람 있잖아요. 나는 예수님의 겸손을 담고 싶어요. 배우고 싶어요. 하는 사람은요. 돈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 사람. 관심이 안 생겨요. 여러분. 안 제가 그래요.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왜냐하면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없고, 그리고 어떤 그 돈이 내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 거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너무 이제 분명해져 버린 거예요. 그게 나로부터 나오는 게 일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관심을 둬지지가 않아요. 그저 관심이 있는 게 주님을 닮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걸었던 그 길을 걷고 싶은 거예요. 나를 자랑해요? 자랑할 게 뭐가 있냐고요. 한 개도 없지. 지가 스스로 숨도 못 쉬는데.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살아가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주님 너무 감사해요.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깊은 것들을 알게 하셨습니까? 이거 새피조물만 계속 했다가 겸손을 못 배우고 갔으면 정말 큰 치는 일을 했겠군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골로새 3장 한번 펼쳐보세요. 자, 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3장 9절부터.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그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자, 거짓말하지 마. 그 앞에 8절에 노여하지 말고 그런 비방하지 말고 그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제 너희들은 새 사람을 입었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는 이제 새롭게 된 겁니다. 새로운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아멘. 예수로 옷 입었어요.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예요. 새 사람이. 자, 이 새 사람에게는요, 새 사람이 헬라인도 없고 유대인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인도 없고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고 유대인도 없고 할레파도 없고 무할레파도 없고 또 야만인도 없고 스구디아인이라고 하네요. 그런 사람도 없고 종이나 자유인도 없고 차별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래요. 만유라는 말은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 전부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전부예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리스도가 전부인 사람은 어떻게 사냐? 그 밑에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전부야. 너희 새 사람인 너희 새 피조물에게는 그리스도가 전부야. 너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속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그렇게 된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에게 너희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야. 너희는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힘입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는 존재야.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는 존재야. 너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을 하는 존재야.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존재야.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그런 존재야. 그런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런 존재가 저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 있어. 자, 그 존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냐?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누가요? 새 피조물이요. 여러분이요. 제가. 요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요렇게 하라고 존재하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아멘.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럼 용서 못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새 피조물은 누구도 다 용서해요. 새 피조물은. 저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 새 피조물이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누구도 용서해야 돼요. 원수도 다 용서해야 돼요. 원수도 다 용서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원수인 우리들을 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죽으셨잖아요. 그죠? 그럼 김정은이 용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여러분의 원수 다 용서해야 돼요. 그가 누구든지. 이게 새 피조물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지금 해놓은 거예요.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렇게 삶을 살았잖아요. 그분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았으니까. 여러분, 내가 사랑을 연구해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하면 오래 참아요. 사랑하면 친절해요. 사랑하면 온유합니다. 사랑하면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질투하지 않아요. 나는 저 사람에 대해서 질투가 돼. 사랑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어디가 문제냐? 사랑이 문제인 거예요. 사랑하면 오래 참아져요. 부모들이 왜 자식들 오래 참죠?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이게 온전함의 띠라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새 피조물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자기를 주장하게 만드는 존재들이에요. 그 한 몸으로,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래요. 찬양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랍니다. 누가요? 새 피조물이. 새 피조물은 찬양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을 할 때나 또는 행동을 할 때나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을 힘입어, 성령을 힘입어,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럼 새로운 피조물은 어떻게 살아요? 예수를 힘입고 예수를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힘입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게 새 피조물이 어떻게 사는 삶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아멘. 이제 기초의 부분들을 제가 이제 주일마다 메시지를 나가려고 해요. 어쨌든 우리는 이제 겸손을 배우고 다시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 이 두 가지라고 했어요. 1단계와 2단계 자기 부인을 통해서 또 주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통해서 이게 균형을 잘 맞춰지면 진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라 걷게 되면 모든 일들은 다 일어난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겸손을 잘 배웠죠?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입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여러분은 반드시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일을 완수해야 합니다. 아멘. 성령을 의지하여, 새 피조물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힘입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힘입어서 그 일을 행합니다. 그런 존재예요. 우리 개인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허수아비 군대라는 게 너무 기쁜 거 아닙니까? 에? 후중울군한 게 싫으십니까? 기뻐하십시다. 아멘.